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비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 중에 비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많은 다른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비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하기는 벅찹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연구한 책들만 모아도 도서관 가득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들레헴 교회에 핵심적인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정말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해석을 통해서였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해석이 왜 달랐을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뭔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추수 때가 될 줄 알았어요. 심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뿌린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받은 것입니다.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14절 말씀을 받아 15절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저 오지에도 전해라. 예수께서 심고자 하는 씨앗, 이 씨앗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품을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돌밭이다, 가시던 물밭이다, 길가밭이다, 옥토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가, 컨텐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30배로 맺혀지는 그 씨앗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막연해요. 이 씨앗의 컨텐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 15절에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The word. 16절에도 그 말씀, 또 그 말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때가 찼다라고 시작합니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리고 학수고대하며 나도 그 시대에 살아봤으면 하고 바랬던 때,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를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과 의인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경을, 그 메시아의 통치를 보고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솔로몬이 지혜로 유명했을 때 정말 저 남쪽에서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 한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진짜 그 메시아의 때, 그때가 언제 올까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사모하며 기다리며 꿈꾸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바라던 때가 성취되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드디어 그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를 지금 성취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초림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꿈꾸던 심판, 추수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미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여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던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들이 혼과 영과 골수를 다하여 사모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곡과 처절한 가난과 죽음의 어둠의 그 바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때를 여시는 분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언제죠? 과거에 시작됐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이 선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왕이 오셔서 통치하고 계신 메시아 시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게 우리의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제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을 해도 뭐 다 자기 도토리 키재기니까 논쟁이 되고 주장하면 목소리 크면 이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왕이 선포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모래알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늪에 빠져가는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왕이 오시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엘라골짜기 같은 인생의 시면에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서 그 눌리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야.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진짜 다윗의 자손 중에 궁극적인 왕이 오시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요구돼요. 때가 찼고 왕이 오셔서 그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그러면 어떡하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사시대는 끝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삶,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비즈니스하고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수고하는 삶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의 말씀, 그 입에서 떨어지는 홀의 통치를 듣고 하지 않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주장들이 이 절대적인 왕의 말씀 앞에 조용히 해지고 돌이켜 우리의 초점을 하루 종일 우리 남은 생애 전체를 들여서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때, 지금 메시아가 통치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통치하고 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날에, 주일에는 7교회 사이를 거니셔요. 그리고 교회마다 가장 합당한 말씀들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아마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가 만약 이것을 믿으면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 왕의 통치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의 통치 메시아의 시대는요,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의 해다, 신년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이에요. 안식년에는 부분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좀 쉬는 것과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정도. 그런데 신년이 되면은 완전한 기업을 회복합니다. 포로가 자유케 되고 모든 땅을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는, 바로 하나님은 이 신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당신이 통치할 때 완전한 기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왕이 통치하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상실하고 우리가 다 도무지 포로살이 하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 귀에 믿어지면 즉각 어느 때는 12년 혈류병 여인이 그냥 혈로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효력을, 이 왕의 통치하는 효력을 믿으라.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주장하던 사사시대적 삶의 방식을 완전히 뿌리채 바꾸어 회개하고 모든 뜻과 성품과 목표를 왕에게 맞추어 그 왕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경청하고 그 왕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그 왕의 통치 속에 거하며 왕을 쫓아가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씨앗입니다. 자, 이런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씨앗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왕이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지금 내가 왔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나를 주목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던지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싹싹 받을까요? 그리고 그 신연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참남한 사람이로구나, 나사렛 사람이 감히.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4종류의 반응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관점, 교리가, 선입견이 너무나 강해요. 그 시대를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선포가 씨도 안 먹혀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즉시 빼앗았어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돌돌 굴러다닐 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즉각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병행본문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이 복음이 선포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 이사야 61장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아멘 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체험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병든 자들이 즉각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남은 생애가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존귀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 그 야고보 그 동생도 내가 알고 누이도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야 쏙 들어가는 흙이 있어요. 하지만 돌들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넘어진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는 버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합니다. 즉각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십자가에 주님을 보는 순간 즉각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돌밭이에요. 베드로의 이름도 돌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물론 이 밭이 절대적으로 마침표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의 1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아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길가처럼 완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가 뿌려진 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마가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젊은 그리고 부한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많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님이 이런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재물이 우상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괜찮게 살아왔던 그 일은 다 재물 때문이었어요. 진짜 그거 하나를 짚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초청을 했습니다. 신현의 세계로.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신년의 복음, 성취된 복음, 왕이 통치하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재물에 눈이 멀면 너무너무나 어리석어지고 계산을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해서 얻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어봐야 80년, 재벌 총수가 돼도 아무리 많은 학문을 쌓아도 한 7, 80년 정도의 효력밖에 안 돼요. 잠깐의 유익이에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너무나 터널시아가 되고 계산을 못해요. 제가 어떤 분, 카이스트에서 뇌 분야를 연구하는 정재승 교수님의 책을 하나 읽다가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분이 해준 얘기입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수학 영재들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뇌의 활동이 크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수학 올림피아드 출제 문제 정도가 나오면 그제야 뇌가 움직인대요. 반면에 평범한 중학생들은 중간고사 수준의 수학 문제만 나와도 뇌에서 불이 난대요. 반면에 그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딱 주면 뇌가 아무 반응이 없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7, 80년을 살다가 마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역사 전체를 늘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잖아요. 계산을 잘 하십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잡혀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신년의 복음, 왕이 통치하고 있다, 지금 내 비즈니스와 내 삶, 내 하루하루 일상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마지막 임종의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치하고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모든 것을 동행하신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믿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내 모든 전 내면과 생각과 의지를 바꾸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이 신년의 말씀을 듣고, 현재형입니다. 그냥 한번 잠깐 듣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여러분, 이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주님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번 더 다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한다, 통치하고 있다, 이거 눈치채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아니면 헛수고 너 하는 거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너 고기 안 잡힐 수 있다, 내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그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간섭하거든. 나의 눈치를 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말을 듣고 내 한마디에 모든 게 열리고 닫힐 수도 있어. 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를 가졌어. 나는 왕이거든. 사사시대처럼 사는 걸 회개해라. 내가 와서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걸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거지로 여리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하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갑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근원,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정수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정수리를 깨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루살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비상합니다. 그때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가신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중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나의 생애에 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통치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20년 30년 설교를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고요, 이게 들려야 들은 거예요. 예수가 들려야 돼요. 그가 나의 왕이시구나, 그가 나를 통치하는 주님이구나, 이게 들려야 돼요. 그 순간부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당신이군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그에게 꽂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전인생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바뀐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눈멀어서 구걸하고 있는 내 생애 전체를 뿌리째 바꾸소서.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요, 이런 기도를 꼭 들으시거든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왕에게는 사사시대처럼 제 속에 오른 대로 제보다 조금 더 많은 거 주세요, 조금 더 좀 동전 말고 지폐로 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왕의 통치를 받을 때는 왕의 영광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즉각 떴어요, 눈을. 그 뜬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 길로, 십자가 길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를 바디메오로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 때에 이 마가복음을 읽히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던 여인은 의사들에게 다 소진하고 재물이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더 심해졌어요. 절망의 심연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신현을 주시고 기업을 회복하러 오신 왕의 이름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진짜 쓸데없는 생각, 내 좁은 생각, 내 경험의 생각, 그걸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30, 60, 100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땅끝까지 내가 통치하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동네로 가라, 나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붙들어도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 보내셨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른 동네, 다른 나라, 모든 오직까지 우리는 바로 지금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를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의 한 분량,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누리면서, 야,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서 저렇게 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뿌린 씨앗의 본래 씨앗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떡이거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가십시다. 30배, 60배, 100배. 정말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연말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